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성경에 소개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잘 아시죠?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와 아담의 가족사를 이 본문에서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죄함으로 쫓겨났고 죄로 인한 실패와 또 그 실패의 흔적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잘못했으니까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버린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동산에서 쫓겨난 그의 자손들의 입에서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여호와를 부르는 목소리가 그 입술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 가인의 출생을 기록한 본문이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아들의 출생을 기록할 때 조금 자세하게 기록한다 싶을 때는 대체로 이렇게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있는 그대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실제로 히브리어 가인이라는 단어가 얻었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바뀐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된 분들이 있지요? 얻음 있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각주에서 이렇게 밑에 가보시면 얻음 또는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녀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와의 상황에서는 이 고백 속에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요.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하와에게 이런 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때 당시는 약도 없고 무통주사 이런 거 없잖아요. 병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료 기술도 없습니다. 고통이 지금도 크지만 작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예요. 또 하와는 인간 역사의 최초의 어머니입니다. 누가 먼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수고와 그 고통과 그 힘겨움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대비할 수도 없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이 왜 이렇게 크고 이 고통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할 때 아무 데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도 힌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던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만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요. 여기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충격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더해집니다. 임신의 과정이 힘겹다 느껴질 때마다, 출산이 임박해서 몸에 진통이 느껴질 때마다 죽음을 방불하는 그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요.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더할 것이다. 그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이 왔구나. 얼마나 뼈아픈 후회와 절규와 참회를 가졌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절규로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했겠지요? 죽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통과 비참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 열매를 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의 결과로 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 고통에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그 열매를 먹은 것이 후회가 되고 그 열매를 먹기 이전의 삶이 아무리 그리워도 아무리 뉘우쳐도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걸어왔잖아요. 여기까지 어느 길로 왔는지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슴 아파요. 길 다 아는데 왔던 길로 거슬러 거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도록 허용하지도 않으셨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회복의 기회도 없을 것 같지만 하와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셨던 죄에 대한 형벌의 자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바뀌게 하신 것이지요. 무엇이 길이 되고 있습니까?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먼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흔적으로 얼룩진 자리지요. 과연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자리지요. 이러다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나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생을 마감하겠구나 싶은 그 자리이지요.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뒤늦은 하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출산할 때 하와는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가인도 하와도 죽는 순간입니다.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셨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와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하와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앞으로의 삶을 지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와도 아담도 죄 가운데 절망하고 타락한 인생들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생각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펼쳐내지 아니하신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도 있으시겠지요?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지금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번 이 삶의 여정은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함 마주하고 있으면 사단이 기회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포기해. 끝났어. 안 들으시잖아. 그렇게 했는데 응답 안 하시잖아. 포기해. 너는 끝이야. 버림받았어. 라고 요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와도 끝 안 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직 주님 손에 남아 있습니다. 머지않아 오랜 세월이 필요 없이 곧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원래 우리에게 없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래 나로 말미암을 수 없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온전하고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와에게뿐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시죠.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게 그냥 한글 번역에는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의미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조금 더 뚜렷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부자연스럽지만 직역을 해보자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기간에
마지막에 가인도 아벨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씀드렸지요? 그 길을 기억하고 있어도 그 길로 다시 거슬러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에덴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펼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에덴에서만큼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첫걸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농사하는 일과 양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과연 아벨과 가인은 자기에게 주신 시간, 자기에게 주신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요. 끝이 났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가 있지요.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지요.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그들의 마음도 함께 담겨 올려드려졌습니다. 그들이 그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담겨 있습니다. 제사의 행위, 제사 때 드리는 제물, 이것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시지요? 과연 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 예배에 무엇을 담아 드리고 있는가?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몸만, 내 입술만 드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원했나? 무엇을 생각했나? 무엇을 염려했나? 어떤 행동들을 하며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3절에 봤지요? 가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네,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수확물, 본문에는 땅의 소산 이렇게 돼 있죠?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4절 보십시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은 둘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업이 이러했고 그래서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제사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물과 제사의 행위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4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5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는 한때 이 본문을 살짝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짐승을 제물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은 아는데 반만 안 거죠. 여러분,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다 읽어가고 계시죠? 네. 대답하셨는데, 네. 거기 보면 여러 제사들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려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보다 뭐가 먼저 있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 자체였습니다. 제물은 결과이고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제물은 나중이고 먼저 가인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짐승이고 기름이어서가 아니고 아벨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양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 때문이지 곡식 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못 갖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의심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임의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하와에게는 그 명령을 어기도록 뱀의 유혹이 있어야 했습니다. 유혹이 없이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니에요. 유혹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유혹이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이 보인 반응에서도 드러나고 있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몹시까지는 들렸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잘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물론 이 제물이 거절당하기까지 자기에게 주셨던 그 기간과 그 세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자기 임의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내 제물을 거절하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그때라도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지난날까지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책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깨달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게 자기의 과거로부터 분리되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에 묶어두고 싶지 않으십니다. 비록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지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과거와는 별개로 지금 여기서라도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월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연단의 때를 주시고 훈련의 때를 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아주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염치 없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못 보신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계십니까? 하와처럼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이든, 내 예배에 옛날같이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단절과 거절이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분개하지 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붙들면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오늘 7절 말씀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길이지요. 7절에 말씀하셨지요?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본문 표현 그대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 동안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 실패했다면, 그랬다면 죄는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죄의 충동이, 죄의 열망과 죄의 목마름이 가인의 영혼을 거의 삼켜먹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현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가인이 죄를 원하는지 죄가 가인을 원하는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죄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죄를 다스리는 길입니까?
멈춰야지요. 그 자리에 멈춰서야지요. 그 감정이 달려가는 길, 그 분노가 달려가는 길, 그 욕망이 달려가는 길, 그 생각과 판단과 어제까지 해왔던 습관이 달려가는 길,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 이유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인정하고 나의 방식을 부정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 열립니다. 다른 데는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들고 엎드려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때 거기서 모든 죄와 형벌로 인하여 소망이 싹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싹 틔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인과 아벨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죄악된 삶의 모습도 지난 날까지 여러분이 반복하며 지내왔던 여러분의 반복된 실패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 내 인격, 내 성품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며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새로 빚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